시편 40편 말씀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해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또 다른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의 후반부에 가면, 앞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된 것 같지만 후반부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가 뒤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현재 시점에서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이죠. 근데 우리가 시편 40편을, 적어도 이 시편 40편을 볼 때는 이 시제의, 과거의 시제인 건 맞지만 이 시제에 너무 많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비록 과거에 응답하신 게 맞고 과거에 건져주셨던 그 사건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과거에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과거의 사건을 붙잡으셔서 오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에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기는 해도 현재의 응답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누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하나님과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시제보다도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냐, 이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마음에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고 또 어떤 신앙의 원리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있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찬양의 가사로도 들어보신 적 있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렸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죠. 우리 표현에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 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기도 하죠. 또 시간의 길이, 기다린 시간의 길이의 의미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었어도 우리 표현으로 목이 빠지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 때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를 바란다, 여호와를 바라다라는 말로도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제일 가까운 예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9편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할 때 이 바라리요, 바란다 하는 단어가 기다린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기는 되겠지 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길이 어느 쪽으로든 하나님의 뜻이면 열리겠지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같아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시편 40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할 때 의미하는 바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을 갖는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할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소망의 빛,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 간절한 열망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그냥 꺼뜨려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절대로 그 소망의 빛을, 간절함의 열망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위이지요. 여러분 많이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살다 보면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아유 이제 그만 어떻게 되겠지 하며 외면하고 체념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기도할 때에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좀처럼 쉽사리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때 멈추어 버리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기도를 멈추고 간절함의 부르짖음을 멈춘 상태로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도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면 그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게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와 수렁을 이라는 상황을 고백합니다.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 수렁에 빠졌다라는 의미보다 그렇게 표현할 만한 상황에 빗대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게 어떤 단어인가를 찾아보고 이 설명을 보지 않고서는 조금 덜 와닿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좀 체감이 덜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은 한번 발을 디디면, 그래서 그 발이 빠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진흙구덩이, 늪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상상을 해봤습니다. 발목만 딱 빠졌을 때는 이 정도쯤이야, 뭐 쉽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반대발을 힘껏 디디면서 발을 빼겠지만 반대발이 힘껏 디디는과 동시에 쑥 빨려들면서 더 깊이 빨려들고, 반대발에 또다시 힘을 주어보지만 빠지지는 않고 힘주는 발만 더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처음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깨닫게 되겠지요.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 쳐봐야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렇게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상황이 조금씩 열리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하게 반복해서 줍니다. 그럴 때 도저히 이건 소망이 없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메시지와 분위기가 점점 더 짙어질 때, 그럴 때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다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둡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 여전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끊지 말아야 하며 소망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 저녁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피곤해서 쉼이 필요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교제 시간을 누려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우선순위에 있고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저녁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이 기다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외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께서도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부끄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기도 안에서 그런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끝부분에 하신 말씀이신데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들으심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셨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기도함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이지요. 이번 주에 토요일부터 우리 피택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을 시작되면 또 숙제도 이렇게 나가고 할 텐데 미리 좀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숙제 중에 많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차원의 여러 과제들이 있겠지만 과제들 중에 공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피택자분들이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 안 빠지고 나오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오셔야 격려가 되시겠죠? 같이 오셔서 왔나 힘들제 나도 왔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가 풍성하게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역할들을 신실하게 제대로 된 길과 방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오신 분들인데 오신 분들께 잘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없어도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우리의 역할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소망을 꺾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살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소망의 이유를 상황에서 찾지 않고 소망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이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다리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기다림의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라고 고백하지요.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일단 문자적으로 새롭게 작곡하고 새롭게 작사해서 처음 불러보는 노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새 노래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죠. 새 노래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 올릴 찬송으로 내 입에 두신 것을, 내 입에 두신 찬송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만든 노래도 새 노래의 의미에 해당은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록 그 노래가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불렀고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이때 이 순간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 노래와 그 찬송과 가사에 담기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가사와 찬송에 담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힌 그 찬송을 새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 은혜가 만들어내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의 찬송을 새롭게 합니다. 이미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찬송가 몇 장 하면 그게 무슨 곡이다 알 만큼, 많이 다 가사를 외울 만큼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어느 날 부를 때는 그 찬송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찬송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 찬송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쏟게 만드는 찬송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일어서서 축도하기 직전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었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영광,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이 찬송 가사였습니다. 후렴이죠. 왜 그 찬송 가사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작고 부족한 자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신 게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그 예배 다 끝나고
부교육자는 성도님들보다 먼저 나가서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때 울기 시작하면 눈이 빨개지고 울면서 한편으로는 감동해서 울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지금 울면 저 가서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감동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하심이 또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찬송이 새로워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예배 찬양 중에 예배 드리는 찬송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예배를 돕는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예배 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준비 수단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찬송의 가사, 그 찬송에 담겨 있는 진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진리를 진리답게 깨우쳐 주실 때 그 찬송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지요. 늘 불렀던 찬송이지만 오늘은 이 찬송을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임재. 저 찬송은 내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너무 낯설고 어색한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사를 따라서 읊조리는 데만 해도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요. 3절의 고백의 뒷부분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찬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도전을 받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우리 예배에 찬양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또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앞에서 찬양으로 섬길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찬양팀 원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이들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누군가가 이 찬양팀들의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이들의 마이크 소리로 들려오는 이들의 찬양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 새 노래만 있는 게 아니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고 부르짖은 자에게 한 가지 응답,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하심 사건 속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기적은 문자적으로 초자연적인 이적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놀랍기도 하지만 이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의미에서도 놀랍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건지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품으시고 일으키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정, 그 과정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일하심, 그것이 서서히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응답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하심의 일환인 것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도, 하나님의 계획도, 본문에는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도 바라보고 깨달아지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아직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몰랐던 약속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이 약속의 보증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어지고 강렬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 찬송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새로워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많이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느껴지게 되지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니까 믿음의 삶을, 순종의 도약을 하나씩 감당하는 삶의 열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달려오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붙잡아 인도해 데려가시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믿음 속에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꼭 정해진 기도의 자리 시간을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인이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선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찬송, 하늘에서 주시는 찬송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힘을 다해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더 신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더 간절하게 지켜낼 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도전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므로 기다림의 열매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